믿음, 세상을 이기는 비밀. 저 세상을 이기는 비밀이 무엇이냐면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요한일서를 계속해서 오늘 6번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기억나십니까? 1장 1절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 사도 요한은 그것을 손으로 만진 바 되고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 되었는데 그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을 2절에 보니까 영원한 생명이라고 다시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5년에서 95년경 가장 핍박이 심하던 때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흩어진 공동체를 향해 밤모섬의 귀양 같던 요한계시록의 저자 사도 요한은 오늘 요한 1서를 통해서 말씀이 있다는 것은 빛이신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것이며 우리가 그분과 1장 3절 사귐과 누림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의무의 문제가 아니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차처로 이렇게 제쳐두고라도 여러분은 더 중요한 것은 성도는 하나님과 날마다 사귐과 누림의 관계 속에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5절도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목적을 이렇게 놓았다 그랬죠?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그래서 주님은 사귐과 누림 가운데 우리를 함께 있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지 교회나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사역을 많이 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라고 하면 흔히들 오해하고 교회 와서 부장 맡고 사역 많이 하고 11조 많이 하고 예배 많이 드리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한국교회가 호도되었기 때문에 그릇된 신앙.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르쳤어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라는 것이 마치 의무를 많이 행하라는 것으로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강조하는 것은 사귐과 누림이다라고 하는 1장 3절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1장 5절에 가면 뭐라 그러죠? 하나님은 빛이신데 빛에는 어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내가 살아간다고 하면서 어둠을 행하면 그 사람은 스스로 뭐 하는 사람요? 거짓말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왜 좋으신 분이냐? 그분은 모든 죄에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사하시고 불의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다는 것이 지난주 말씀까지였습니다. 그러면서 2장 1절 2절 기억나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2장 2절 보세요. 세상에 그 죄를 지은 자들, 세상의 죄를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은 대언자가 되셔서 이 땅 가운데 화목제물로 와주셨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가 쭉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설교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저도 기억해서 여러분께 줄거리를 말씀드리는 거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제가 오후에 붕에 가서도 할 거지만 길밭, 돌밭,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다 해학자가 와서 빼앗아 버리고 돌밭 위에 떨어진 것은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햇볕이 나면 뿌리가 말라버리는 신앙이 됩니다. 가시덤불은 뭐라 그래요? 예,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이 그 기운을 다 막아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는다는 정확한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뭐 헌금을 많이 해서 30배, 60배 이건 다 호도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말씀 가운데 내 인생이 세워질 때 주님이 내 삶의 축복이 시작된다. 왜요?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그럼 복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축복은 무엇이냐? 로또 복권을 긁어서 돈을 많이 벌고 뻥튀기 하는 거, 적은 노력으로 많은 거 얻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기복신앙에 빠지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저도 목회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알고 있어요. 왜?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나 양심상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말씀 빼앗기지 마세요. 마태복음 26장 76절에 베드로가 그제서야 그 밤에 닭이 3번 울기 전에 내가 너를 3번 부인하리라는 그 말씀이 기억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그가 울었다고 하는 그 베드로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말씀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져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절은 선지자의 말씀, 사도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나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의 승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요한 1서는 말씀이요, 그것은 하나님이요, 그것은 믿음이요. 그래서 5장 4절로 여러분 가보세요. 요한 1서 5장 4절.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5장 4절. 그래서 처음에는 말씀으로 시작했지만 두 번째는 뭐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제가 오늘 목도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장 4절은 뭐요? 우리가 믿음으로만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하는 동안 여러분이 믿음, 세상을 이기는 비밀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놓고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그래요. 집사님, 벌써 9월인 거 보면 빠르죠? 이러다가 이제 금세 50대요, 금세 60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연세가 많거나 젊거나 세월을 아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가라고 말씀하면서 여러분이 오늘 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삶의 걸음을 뒤안기를 한번 피드백 점검해 보는데 나는 오고 가는 이 세월을 붙잡는 인생인지 아니면 가는 세월을 쫓아서 날마다 세월을 빼앗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인지. 똑같은 시간을 살지만 어떤 사람은 이 시간을 붙잡아서 내 인생으로 만드는 삶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60, 70, 80이 돼도 그 인생을 계속 흘러보내면서 그렇게 소비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재밌는 것을 늘 발견합니다. 처음 교회를 나올 때는 쭈삣쭈삣하고 그 다음에 많은 두려움과 경계심으로 무엇인가 어색해서 앉아있었는데 시간이 가면 언젠가 그 앞에 앞치마를 두르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예배 가운데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저는 성도들의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아니 우리 공동체와 함께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내 자신을 열어놓고 오히려 하나님과 세상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그 지점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하신 그 말씀. 그래서 은혜는 언제 임하냐? 내 자신이 열릴 때, 깨질 때. 그것이 뭐죠? 성찬식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깨뜨려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이 깨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변화가 시작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10년, 20년, 30년 믿음 생활을 해도 변화라고 하는 터닝 포인트가 왜 우리의 삶에 오지 않게 되냐면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아니 성령님 앞에 한번 열어놓고 살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면서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죄의 그 근본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은 대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적어놔 보시겠어요? 오늘 말씀은 참 명확합니다.
요한일서는 여러분 제가 전하는 것이 복잡할 수는 있어도 저도 여러분에게 심플하게 전하려고 해요. 뭐냐면 핍박 가운데 살아가고 오늘 흩어질지 모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A는 B라고 정확하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성공적인 것이나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으로 초청하는 것, 초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 안에는 나의 죄됨을 인정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주님이 지금도 나를 초청해 주셔서 이 자리에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시고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지 않게 되면 수치심과 그 많은 죄의 뿌리가 우리를 세상에 조롱당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일이 너무 중요합니다. 누가 건강한 신앙이냐?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아닌 것 같아요. 다 죄를 작고 클 뿐이지 그 죄는 다 질 수 있는데 죄 가운데서도 자기의 삶의 자리를 들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귐과 누림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가장 좋은 그리스도이요 가장 좋은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로부터 자유해지고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1장 9절은 죄를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깨끗해며 사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놀라운 은혜가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화성 직업훈련원의 교도소입니다. 그곳에 제가 신방을 다니고 있어요. 과거에 경험했던 그 교회의 집사님이세요. 어떻게 사업을 하시다 경제사범으로 몰려서 갚아야 될 돈을 갚지 못해서 IMF와 같이 어려운 때에 수억 원의 피해를 입히면서 경제사범이 되어 지금 열심히 교도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분이 주님을 그곳에서 진정으로 만나면서 목사님 저는 여기에 살지만 얼마나 자유한지 모릅니다. 제가 건성으로 알고 어머니의 모태에서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지만 거짓으로 알았고요. 이제 제가 죄 가운데서 깨끗게 됐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곳에서 인생을 다시 살겠습니다. 제빵 기술을 배우고요. 그곳에서 또 여러 가지 기술 자격증을 목공등 따서 세상에 나가면 헐 좋은 사장이 아니라 내가 정말 착실히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백만 원의 돈을 갚지 못해서 밤마다 독촉하는 그 위기를 여러분 겪어보셨습니까? 저는 일찍이 이렇게 자취생활을 5학년 때부터 나와서 하다가 누이가 결혼하고 이제 제가 제 삶을 청년 시절에 이끌면서 살아보아서 뭐를 많이 했을까요? 뭐를? 이거 아시죠? 이거 대한민국 사람 이거 다 사인이에요. 우리끼리 외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면 구멍가게 가서 외상 이렇게 해요. 그래서 라면이고 뭐고 사오면 그 가게를 그냥 앞으로 이렇게 지나서 버스 타러 가면 되는데 요게 드린다고 하는 날짜에 드리지 못하게 되면 그냥 산을 한 바퀴 돌아서 태평역으로 올라가서 그렇게 다녔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고도 안 되면 배짜가 정신은 있어서 아니 사장님 돈 지금 기다리시는 거예요? 제가 돈 드릴게요. 그 돈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건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우리 어머니가 속 팔아서 보내오시면 제가 그냥 이자까지 달라고 하면 쳐드릴게요. 그 당시 1,000원, 2,000원인데도 그렇게 죄짐에 눌려서 살았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이 죄값이 얼마나 큰 것인지 내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둘째 사망 그 지옥에 우리 인생이 떨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며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것은 엄청난 은혜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왜 우리가 잠을 못 잘까요? 죄의 싹시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 2절은 그분 앞에 나오면
화목제물로 오신 주님이 모든 죄 가운데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디요? 1장 7절 모든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 사람을 죽인 그 죄도 온전히 돌아서면 주님은 보시지 않고 용서해 주십니다. 은혜를 입은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함이 마땅하다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요한일서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이 은혜를 누리게 되면 우리는 정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때서 그 은혜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그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복음 앞에 초청하고 초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귐과 누림의 시간에 불러주셨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아멘. 이 은혜를 가운데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는데요. 이 은혜 가운데 다시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이 은혜 가운데 내가 많은 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놓아버림으로 인해서 지상에서 가장 안전한 삶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다시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 땅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그 수고를 계속 아끼지 않으셔야 됩니다.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화석화되는 이유는 새로운 교회가 오기 때문에, 성도가 오기 때문에 이미 성도가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한 새로 오시는 성도님들은 끊임없이 변화되어 끊임없는 간증과 고백이 있을 때 그 교회는 부흥하지 말라고 해도 부흥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예배를 통해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경험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의 승리를 위해서 여러분은 한번 표시를 다 해보세요. 2장 3절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죠? 주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주의 계명이 뭐죠? 율례, 법도, 계명 다 주님의 말씀을. 자, 그래서 2장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뭐요? 우리가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자기 자신을 의심해요. 왜요? 그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죽으면 구원 없는지,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안전함을 내가 얻은 인생인지 날마다, 이건 10년, 20년 다녀도 분명한 복음의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않으면 오다 가다 오다 누가 하는 거예요? 스님이 목탁 두드리면서 날마다 오다 이래. 다 그런 인생으로 끝나버린다고요. 그러나 오늘 너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그 증거가 오늘 뭐라 그랬어요? 뭐를 지키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걸 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보셔야 돼요. 내 안에 계명이, 말씀이 포기할 수 없는 말씀이면 충분한 그 분명한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복음 가운데 거해서 축복받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누가 그것을 보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세상이 또한 우리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안다는 거예요. 세상이 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지만 자녀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런 척을 아무리 해도 그 안에 생명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와 성도가 병들고 있는 거예요. 금세 탐심이 우리 안에 싹을 터서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는 세상 그 영화로운 것 쫓아서 계속 채워넣지만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병들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정의 자녀가 왜 안 세워지고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왜 안 세워지냐?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한 복음 가운데 말씀이, 이제는 신앙생활하고 내가 무엇이 분명한 진리인지를 깨닫게 되면 그 가정은 말씀 가운데 자연스럽게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 가운데로 돌아가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가을의 말씀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말씀보다 우리의 인생을 분명하게 이끌어주고 말씀보다 우리의 인생을 정확히 진단해주는 것이 없어요.
홀트립의 경애라고 하는 책 꼭 사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질 거예요. 내가 겪는 인간관계, 내가 겪는 인생의 그 많은 문제가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세상을 경외하기 때문에 경외의 문제, 그 문제는 다시 뒤집어 이야기하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부부 사이가 무슨 사이가 나라가 다 깨지고 엉망이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세상 일로 치부하고 떠밀지만 여러분은 믿음의 눈으로 보시면 이 많은 일들은 복음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세워지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길을 잃고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 보십시오. 쾌쾌 묵은 성경을 하나의 줄거리 아는 것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고 사랑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가 지켜내야 될 마지막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다시 살아내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우리 인생이 답답해요? 한 번에 내 인생 아니 더도 말고 10년씩만 잘라서 한 번에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매번 순종함을 통해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 조금씩 열어주시면서 그 열어주는 과정에 무엇 때문에 순종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의 전체가 보이지 않는다고 낭망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내 인생에 부분적으로 일어난 일에 반응 보이면서 내 인생을 빼앗길 일이 없어요. 용아야 고등학교 못 가도 돼. 검정고시 보면 되지. 그게 뭘 중3이라고 걱정돼. 영신아 너 그거 걱정하니? 오산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냐면 오산은 평준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유일하게 비평준화라서 그래도 공부를 좀 해야지 인문계 학교 가고 안 그러면 저기 농사 짓는 거 가르쳐주는 학교로 멀리 유학을 비행기 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도 새 가슴으로 지금 중3을 맞이하는데 한번 우리 박수 쳐주겠습니다. 이 아이들도 얼마나 답답할까요? 어떤 여자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까? 이런 생각 좀 여러분 청년회 때 해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의 일하심은 조금씩 그냥 더딘 것 같고 느린 것 같지만 그냥 그 하루 최선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것을 보면 오늘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 가운데 붙들려서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게 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원도, 인제, 춘천 백이 보충대를 거쳐서 저는 지금도 생각해 끌려갔다고. 강원도에서 강원도는 안 가요. 근데 유일하게 강원도 사람인데 강원도 철책 안에 불려가니까 부산에서 온 고참들이 계속 출신 배경 때문에 때리고 니네 동네는 너가 지켜야지 영하 30도 되는 이 추위에 따뜻한 부산에 살던 우리를 왜 불러서 너 혼자 수류탄 까고 다 하면 되지 여기 왜 우리 세웠니? 그래서 제가 정말 이제 상병 달기 전까지는 강원도 출신인데다가 뭘 물으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면 고참들이 너 말투까지도 적군인지 아군인지 구분이 안 된다고 그렇게 때리고 구박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유병소 근무 쓰고 철책에서 북에 들려오는 그 확성기 소리 들으면서 정말 십자가 불빛 그거 하나 보면서 주일이면 저곳에 가고 싶다고 하는 그 염원으로 살았던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훈련이 있으면 다 눈치 보고 주일 예배 못 가겠다고 적당히 물러설 때 가던 이등병이 종교행사 우리 부대는 없지 우리 소대는 없지 하면 이병 이재학 저는 교회 가야 됩니다. 그러면 벌써 눈이 작아지면서 그 맵시 눈으로 뭐라죠 황새눈 쭉 찢어지면서 고참들이 분기 빠져서 그렇답니다. 그러면 갔다 오면 그 저녁에는 시간당 한 번씩 불침번 근무자들이 깨워요. 한 시간에 한 번씩 깨우면 잠을 못 자게 괴롭히는 거죠. 그래도 그냥 또 일어날 때 그냥 일어나요. 다 아시죠? 이렇게 자는 것도 건들면 이병 이재학 이러고선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괴롭힘을 당해도 일병 한 6개월 지나고 나니까 부대가 무슨 대회가 있거나 중대장님 진급 시험이 있고 대대장님 진급 뭐 그래서 무슨 뭐 이렇게 훈련이 있으면 아니 대대장님도 다른 사람은 말 몰라도 이제야 그 일병을 와서 기도 좀 부대에 의해서 하라고 늘 그렇게 그러던 어느 날 상병 달고 GOP 올라가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받은 병사기 때문에 위에 고참들이 이제 다 전역하면 상병 되면서부터 세상 말로 간물달에 그냥 야 밥 타와 아우 햄버거 먹기 싫다 라면 끓여 그럴 수 있는 짬밥이 딱 되었는데 어느 날 대대부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재학 상병 대대군종으로 불렀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도 해본 적도 없고 문학을 전공하다가 제가 간지라 뭐 내세울 게 없는데 어머 갔어요. 간 이유는 주위로 오면 설거지를 열심히 병사들이 먹던 그 성가 대원들이 먹던 라면 끓인 설거지 열심히 그냥 한 6개월 했더니 대대장님 사모님이 권사님이었는데 그거에 감동돼서 밤마다 이 중령 되시는 우리 대대장님을 얼마나 호달궜는지 아니 저 사람 말고 우리 이재학 상병 대대군종 되면 좋겠다고 얼마나 그래서 참 별을 달았거나 뭐 달았거나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남자들은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그 밤에 제가 군종병으로 발탁돼서 딱 갔더니 군종 목사님이 계시지 않아서 두 교회에서 설교를 해야 돼. 매주 수요 예배. 그래가지고 무슨 신학을 하거나 뭐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간증부터 하면서 이렇게 해서 난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이러고 그냥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그런 지 6개월 됐는데 연대에서 또 연락이 왔는데 연대 군종병으로 가요. 연대 군종병이 뭔지도 모르고 갔더니 대대 4개 합친 게 연대인데 갔더니 500명이 출석하는 교회에 법사님만 계시고 목사님만 계셔서 연대 군종이 또 설교를 해야 돼요. 근데 연대 교회는 새벽 예배를 병사들도 나오기 어렵해서 새벽 예배도 있는데 신앙생활도 한지도 오래 안 되고 그래서 목사님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할 수는 없고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했더니 청년 때 섬겼던 목사님이 그 당시 가장 설교를 잘하고 고상하고 철학적이었던 곽선희 목사님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김선도 목사님 설교집 2지를 보내서 곽선희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읽어도 이해가 안 돼. 철학을 얼마나 놓는지 너무. 또 김선도 목사님은 계속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자꾸 하니까 나랑 또 안 맞아. 그래서 이해도 안 되는 거를 설교를 그 연대장님이 안수 집사님이라고 나오시고 뭐 하면 이렇게 그래서 또 그곳에서 김장도 담가야 돼. 제가 김장. 그래서 우리 교회도 초창기에 김장 담그다 전라도식 경상도식 싸워서 젓갈 넣나 안 넣냐 아니 냉장고에 빨리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때문에 교회가 없어질 뻔한 적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뭘 했어요? 다 그만두세요. 강원도식으로 제가 하게 이래서 교회가 여기까지 왔는데 김장을 병사인데 제가 담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모자를 거꾸로 쓰고 민간인 권사님이 김장 배추를 주신다 해서 발로 경기를 몰 줄 안다 해서 민통선 아니라서 구발로 이러고 짝다리 짚고 운전하고 가는데 집차가 갔더니 후진해서 따오는데 내린데 벽이에 별 그냥 내려가지고 단결을 때렸더니 그분이 민통선 아니기 때문에 너도 군인이냐고 그냥 물으시더라. 군인이냐고. 왜요? 모자는 거꾸로 했지 발로 경기 몰지 군복을 입었는데 그래서 이게 괴뢰군인지 이북군인지 뭔지 구분이 안 되니까 딱 하면서 가는 말이 영창대기. 그래서 군종병인데 자세불량으로 영창대기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어떻게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을까? 한 번의 예배, 한 번의 그 말씀을 사모해서 주님이 저를 뺑뺑이 돌려서 29에 신학교로 가고 또 말씀이 어느 날부터 내 삶에 와닿으니까 이제는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세워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계명,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증거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인정받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그 안에 진리, 말씀이 없게 되면 또 뭐라 그래요? 거기 보세요. 뭐라고 해놨어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그래서 거짓말쟁이는 여러분 내가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100마리 있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기준 버리시고 자꾸 말씀에 비춰서 말씀이 우리 삶의 거울이 돼서 우리 자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진리가 여러분 있다는 것은 추상적인 게 아니고 5절로 건너뛰겠습니다.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뭐가 그 안에 참으로 온전해진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 요한일서는 읽으면 읽을수록 분명해요. 너가 그리스도 안에 사냐? 그렇다면 네 안에 말씀이 있는지 점검해요. 너가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냐? 그렇다면 지킨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네 안에 온전해져서 너 삶이 달라질 걸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4절과 5절의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신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인지 아닌지 때문에 주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가 판명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 성도고 교회 다니면 다 구원 얻는다는 것에서 벗어나서 이전 제대로 믿는 신앙 가운데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러죠. 그러면 빛과 소금이 어디서 필요한 것이냐면 교회는 세상 안에서의 존재할 때이게.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자라는 신앙도 가짜 같아요. 세상을 여러분 그래서 한 발은 교회를 한 발은 세상을 반드시 짚고.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점검 제가 수요은혜 예배통에 계속 해요. 여러분 지금 나가서 전도할 사람 몇 사람 있습니까? 점점 더 없다는 거예요. 집사님 왜 없으세요? 그 옛날에 버스에서 걸어다니면서 아파트 다 오산시를 전도한다고 하시더니 어떻게 되신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나오시지만 이제 자꾸 화석화된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귀와 관심이 저 허랑방탕한 세상, 그래서 동성애가 맞냐 옳으냐 이거 여러분 따지기 이전에 저 사람이 지금 복음을 들어야 되는 대상인지 아닌지를 여러분은 구분하시는 게 맞아요. 그게 선교적 삶입니다. 자꾸 우리는 저게 맞다 틀리다로 하다가 저 영혼은 지금 죽어서 지옥 가게 생겼는데 우리는 계속 옳고 그름으로 따지다가 우리 공동체 안에 죽어가는 영혼도 살리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한 영혼 때문에 아파하고 왜 한 영혼 때문에 오늘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되냐면 여러분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이 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말씀 가운데 날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말씀이 와 닿으면 벌써 마음보가 달라지고 이 말씨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른 말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다 하니까 성도끼리는 그냥 좋은 말 어머 저희 왜 그래 저희 왜 이래 아니라 다 아픈 사람 모인 게 교회라 그랬죠. 또 죄인들이 모인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를 위해 사랑하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산다는 분명한 증거 6절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한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말씀이 계시다면 그분이 살아간 삶을 하루아침에 따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합리화, 그게 믿음의 말인 것처럼 제가 주님처럼은 살 수 없습니다. 맞는 말인 것 같지만 틀려요. 왜요? 성경은 주님과 같이 살라고 한 거지 처럼도 아니에요. 적당히 목사인 것처럼 성도인 것처럼 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계속 여러분 자신의 어둠을 남겨놓은 거예요. 빛을 채우지 않으면 어둠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믿으셔야 돼요. 왜요? 오늘 너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말씀이 계시다면 너의 삶에 사랑이 있을 것이고 너의 삶 가운데 주님을 담고 따라가는 행함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네? 닮아요? 어느 가정이 가장 많이 닮았을까요? 오성한, 김현미, 권철 가정 보시면 맞습니다. 백희수, 신양 두 번째부터 다
닮으셨어요. 닮으셨어요. 두 분도 닮으셨어요. 다 닮았어요. 닮아야 계속 닮아요. 그런 거와 똑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분을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을 채우고 그 부족함 때문에 기도하는 공동체가 정말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무엇이 부족하기에 우리는 아픈 것입니까? 무엇이 부족하기에 우리는 지금도 미워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부족하기에 우리는 죽을 지경에 놓여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부족함을 보고 내 것을 내려놓기도 하고 지체의 부족함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물로 기도하며 지체의 어려움이 내 것이기에 견딜 수 없는 그 아픔을 함께 나누려고 오늘 이 작은 공동체에 모였다고 생각됩니다. 공동체란 그냥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관심입니다. 관심.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라고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부족함 때문에 눈물 짓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그분 안에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그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우리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랑이 있고 우리 안에 아직 말씀이 있고 우리 안에 아직 긍휼함이 있다면 우리는 그 누군가를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시안 게임 진행하면서 은혜 받은 거 한 가지, 그냥 많은 영상들이 있었어요. 경기 앞두고서 망고에서 내가 선배니까 한마디만 하자, 도끼를 붙자라고 손흥민이 하고 나갔어요. 근데 그거보다 제 마음에 더 감동이 되었던 것은 그냥 베트남전입니까? 그 어려울 때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기를 하다가 그 동료 선수가 그냥 발을 밟히고 무릎을 쩔뚝거리면서 수비수인데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자 너는 천천히 와, 내가 공격수지만 내가 가서 수비할게 라고 하면서 그 후배를 다독거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메달 쉽게 딴 거 아니에요. 정말 박수를 부르고 싶어요. 저는 공동체는 서로 처지고 더 뒤로 밀려나고 어떤 이는 먼저 가려고 하고 따라오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느리면 느린 사람에게 발을 맞추고 먼저 가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을 낮춰서, 그래서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것처럼 필립 얀시의 말씀, 낮은 자가 교회에 들어와서 높아지는 것이요 높은 자가 낮아져야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교회를 갈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